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가 살피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거대한 역사 대하 드라마와 같이 큰 주제가 하나가 있고 주제를 설명하는 여러 사건들이 연속적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대 성경 전체가 연속적 계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가는 이제 노아 시대의 물심판과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노아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은 요 본문만 따로 떼어서 설명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 여러 주간 확인했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허락하셨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 대전제 하에서 이 노아 언약이라는 사건이 드라마처럼 연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 복,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었는데 아담에게도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이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노아 시대에도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언약에서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고 놀라운 은혜로운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겠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참 안식의 하나님 나라를 그저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적 의지를 세우시고 그것은 어떤 이 땅의 세력도 어떤 장애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드라마처럼 실현되어 간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하고 성취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 혹은 언약의 방식을 오늘 폐괴하고 인류 전체가 그들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한지라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의 역사, 그 언약 성취의 역사는 신실하게 성취되어 가므로 하나님 우주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런 아담에게 주신 복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노아 시대까지 그 신실한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실현돼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섭리하시고 전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만 그들은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진정한 기쁨이 없었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 한 사람을 건져내시고 물론 그 가족들 8명을 건져내셔서 새 시대를 여시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에게 주신 복은 좌절되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노아 시대에 그 물 심판을 거쳐
실현해 나가신다. 이게 6장에서 11장까지의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가겠는데 본문 보십시다. 9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노아 시대 뒤에를 가면 확인하면 노아가 이제 뒤에 가서 술을 먹고 취하고 다시 말해서 그때 술 하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인데 그런 이제 어리석고 부패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봐서 알 수 있듯이 노아를 포함한 전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노아가 여기서 오늘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이런 말들이 노아의 행위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행위를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바로 나온 대로 6,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가가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다 물심판을 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거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물 위에 떠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역사는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다. 노아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행위를 해서 그 복을 실현하거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은혜, 믿음, 의라는 것이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자, 이때 완전한 자 하는 건 행위에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로 덮어서 보시면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완전합니다. 어떤 그 행위와 상관없이 완전한 거죠. 부모의 사랑의 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셈, 함, 야벳이 이제 계속 펼쳐져 가는 노아 족보에 나오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의지로 어떤 자를 선택하고 어떤 자를 버리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인간이 부패했는데 왜 땅이 부패했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인간이 부패하면 땅도 다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래서 그거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 땅이 다 부패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해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상징되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이 하는 어떤 일도 기쁨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부패라는 게 뭡니까? 음식이 부패하면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음식은 없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사실은.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병 걸리고 그 멍시가 오면 죽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모든 인류의 시도, 노력, 모든 분투, 작업, 학문, 철학, 과학, 모든 문명 일체가 다 부패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참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노아를 건져내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물심판을 통해서 8가족을 방주에 띄워가지고 구원해 내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하고 있지만 땅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방주처럼 이제 물에서 띄워서 모든 인류가 물심판을 받아 다 전멸을 하지만 그 중에 8 노아 가족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실현해 나가는 거죠. 이런 노아 시대의 태고적 역사인데 이게 이 태고적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것은 아득한 태고의 역사가 아니라 태고의 역사이지만 실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는 방식으로 세례의 방식으로 죽고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구원의 방주로 띄워가지고 우리를 지금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생생한 구약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오늘 생생한 오늘의 여러분과 저의 역사로 지금 전개되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입증을 해 나가는 거죠. 오늘 지금 죽음의 정상으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이것은 육신의 일반 계시일 뿐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의 코로나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사람들을 엄습하고 공포를 주고 죽음의 그림자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죽으면 육신이 죽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고 경험한 영적인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드러나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영적 그 실제를,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좀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미 인도된 사람들입니다. 노아식으로 말한다면 노아 시대 때 그 무서운 홍수 40일 동안 물을 퍼부었으니까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서 다 샘이 다 터져버렸으니까 홍수가 좀 나도 두렵고 엄습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40일 동안 홍수가 터져가지고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져버렸으니까 그 범람하는 홍수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다 사망을 장사를 치러버렸던 그 노아 홍수의 두려운 물심판은 육신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고 말겠다. 그래서 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 안에 방주에 띄워져 가지고 모든 인류가 죽은 데서 8 노아 가족이 살아났고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국가가 살아나고 예수 안에서 만민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의 건강을 살피되 진짜 살펴야 될 건강, 진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적 건강이 뭐냐고요. 이게 예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노아 방주처럼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폐기하고 범죄한 전 인류에 향한 그 심판을 선언하는가, 그것이 이제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인류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라 그랬습니다. 예.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과 떠나면 인간은 그 자체로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고 거기에 포악만이 남아 있습니다. 악함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인자하고 자비롭고 이해하고 이런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땅과 함께 지금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로부터 각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땅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죽음의 선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이게 원형입니다. 인류의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가 1장에서 3장, 4장에서 지금 5장, 6장에서 11장,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여기가 노아, 여기가 아담, 1장에 3장이 이제 모든 인류 역사의 원형적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언약이 들어있고, 언약의 신실한 실현이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을 했고, 그래서 타락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온전히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어 쫓는 거죠. 내어 쫓아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셋을 주시고 노아까지 언약의 계보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6장에서 11장까지가 노아 시대를 통과하면서 여기는 아담 한 사람이었고 여기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고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드라마가 막 펼쳐나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역사를 이 드라마 형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역사 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구약의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안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실은 신령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신령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모든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신 그 언약은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실제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렇게도 꿈꾸는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는 나라, 우리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코로나로 상징되는 이 사망의 어두운 나라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야만 다.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이런 역사를 이루시되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사망의 방식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무슨 생명과 사망 이런 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입니다. 근데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절대적인 능력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건데 그 능력을 가르쳐 주려면은 무능력이 한번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능력이 없다가 능력이 생겨야 이게 능력이네 라고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그런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보호되니까 더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간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실시가 되는데 오늘도 물론 이제 봉사식부터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모이니까 이게 도대체 안타깝고 우리가 반가운 얼굴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모인다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전에도 그렇게 좋았습니까? 물어봐야죠. 전에도 그냥 모이는 게 실감나고 좋았는데 전에는 뭐 그냥 매주 모이니까 세상에 주일날 자기가 좀 뭐 이렇게 다른 일이 있다든가 좀 불신앙적으로 안 간다든가 그래서 안 간 거는 있어도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상상을 못했던 시기가 왔잖아요. 그러다가 모이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생명과 한 짝입니다.
여긴 죽이지 않습니까? 물심판에서 죽이는데 방주로 띄워서 살립니다. 한쪽은 죽이지만 한쪽은 살려요. 이걸 세례라 하지 않습니까? 세례가 복음 덩어리입니다. 복음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죽인다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물심판을 죽인다는 말을 같이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살려내기 위해서 죽인다. 예수 안에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죽여버린다.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못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그게 실제화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이미 받았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야. 이런 믿음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 말 속에는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살리리라 이런 뜻인 거죠. 그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따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나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6장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자, 지금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6장에 처음 나와요. 사실은 앞에는 안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구약학자들이 이 갖고 많이 지금 논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예. 호주의 폴 윌리엄스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언약은 6장부터 시작이 돼. 이런 강력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그게 아니야 하고 지금 반박을 하고 그거는 언약이라는 용어는 6장에서 처음 나오지만 언약의 사상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왜냐하면 노아에게도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 나온다 했는 대로 아담에게도 똑같이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 나오지 않느냐. 그게 지금 이게 논쟁이 돼 있어요. 지금 신학적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 주시며 언약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며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복만 주시고 언약이라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 제기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봤을 때 혹은 이 형식으로 봤을 때 여기도 복 주시며 언약을 맺었고 여기도 복 주시며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입증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은 앞에 언약의 전제 속에서 이 말을 할 뿐이고 우리는 언약 사상이 창세기 처음부터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입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준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거죠. 그게 본격적으로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과 언약은 뗄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죠. 이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실감나는 언어는 언약도 물론 언약이 제일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니까 복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도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 그게 에베소서의 복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6장에 처음 나오긴 합니다만은 언약에 대한 사상은 언약에 대한 의미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보존적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이.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이 훼손되지 않는다.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이 중간에 인간의 타락으로 중지되지 아니하고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보존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준행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 7장 5절로 가봅시다. 7장 5절에 가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라고 했습니까?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다 합니다. 노아 방주 지으라 하는 그대로 또 그 짐승들을 그 암수해서 전부 다 갖다 드리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자꾸 노아의 행동 자체를 이제 강조를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7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게 된 것,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걸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라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노아도 타락한 인간이었으니까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했으니까 은혜가 주어지면 믿음이 형성이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주어지면 거침없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는 거야 우리 삶 속에 고난과 때로는 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처에, 광야에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이렇게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반드시 도래하고야 만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 그 위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아가 지금 마른 땡볕에 배를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배를 얼마나 오래 지었겠어요, 그 노아가. 그 횟수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러니까 앞으로 홍수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걸 노아가 믿어지니까 모든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전부 다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들 왜 주일날 교회 가? 거기 가서 돈이 나와, 거기 가서 뭐가 나와, 뭐 생산품이 나와, 이런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관계에 밝은 사람들. 세상의 현실적인 유익에 밝은 사람들. 교회 가면 뭐 유익한 게 나온다, 그래, 교회 가서 시간 보내고, 자기 연보하고, 봉사하고 하느냐고. 그건 모르는 거죠. 노아가 하는 일을, 노아 산 밑에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왜 저거 바보짓을 하고 있어? 지금 이 마른 땡볕에 무슨 비가 홍수가 온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세속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무슨 생산품을 만드는 곳은 아니죠. 무슨 유익한, 세상에 유익한 뭘 만드는 곳은 아니지만 이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다 전부 물심판 받아 떠내려갈 다 세상들인 거죠. 또 실제로 가고 있고.
그 속에 생명의 방주로 띄우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노아가 지금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과 제가 방주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노아식으로 말한다고 말이죠. 진리를 지키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오후에도 피태자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게 전부 지금 노아 방주를 지금 짓는 것과 방불한 거죠. 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기쁨과 가치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쁨이라고 우리가 믿어지니까 오늘 노아가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노아를 설명하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입니다. 노아를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여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은 틀렸어. 세상이 옳아. 김영욱 씨가 책을 하나 썼는데 노자가 옳았다라는 책 제목이 그래요.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사가 그 책을 안 살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봤는데 노자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옳았습니다. 노자가 옳지 않습니다. 공자도 옳지 않고 석가모니도 옳지 않고 예수가 옳았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방주이시고 예수가 옳은 겁니다. 우리는 틀렸고 예수가 옳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옳아진 겁니다. 그것을 이신칭이라 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세상은 그렇게 헛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라고 명령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명령 안 합니다. 하나님 제멋대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중에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노자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옳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어서 이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6절 보시면 엄청난 이제 비가 쏟아집니다. 6절 조금 지나서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엿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믿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쏟아졌으니 무슨 수로 견딥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노도 같은 홍수가 막 밀어닥치면 인간의 문명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뭘 이루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렇게 노도처럼 홍수가 터져나오고 비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땅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제 물에서 떠오릅니다. 드디어 어리석게 방주 왜 만들어 했던 세상 사람들은 물에 잠기고 미리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와 노아 8가족은 물에서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물에 다 잠식되고 죽어가는데 그렇잖아요.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덜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했더라고요? 죽었더라. 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죽었더라 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심판은 아무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치지 않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물 심판 사건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구약 사건을 해석하느냐를 봐야 이 노아 방주 사건을 우리는 정당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물 심판에 가는 물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참 이상한 말이죠. 지금 이게 전부 노아 시대 때 이렇게 물에 잠기고 노아 방주만 이렇게 물에 떴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의 기자가 구약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신약의 모든 기자는 전부 구약의 언약의 절정이신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구약을 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본문을 읽기는 읽지만은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게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이 물심판에 대한. 자, 그러니까 지금 물심판은 지금 구약의 역사 사건에서는 죽었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 역사 사건은 모든 타락한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한 사건입니까? 죽인 사건이 맞죠? 죽였습니다. 다 물에 잠겨서 다 죽였죠. 죽였다는 것은 뭐를 또 입증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살렸더라 하는 것을, 살린다는 것을 동시에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다. 이 심판이라는 건 죽이는 것 같은데 타락한 자는 다 물에 썰어 죽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하는 표고 그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세례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세례요한이 말렸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내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요. 지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뭐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원래 전제는 아니죠. 어디 세례요한 밑에 가서 세례를 받느냐고요. 이 우주의 창조자신데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물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요한한테 밑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물세례 받은 사건은 뭐를 내다보고 지금 받은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곧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이라는 건 다 죽이는 건데 이걸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성취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로 주어지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물심판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이라. 왜냐하면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땅이 다 부패해버리고 땅에 붙어 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살려내고 노아 방주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영원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리, 이것이 세례라, 죽고 사는 것이라, 이런 거죠. 자, 정리하자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언약은 노아 언약이 계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노아 언약은 죽고 사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세례예요. 죽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건 뭐를 내다보고 받은 거라고요? 내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시고 구속해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우리 피태자 교육도 합니다만은 우리 피태자 교회에서 지난 주일도 강조를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을 세우면은 일꾼이 하는 일은 먼저 죽고 사는 일이에요.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연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버려. 예수가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살려냈듯이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은 우리가 열심히 부른 거 우리 가족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버려 다른 지체에게 생명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 십자가 정신, 죽고 사는 이 정신 없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자, 이 물심판과 물에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의 짝입니다. 그렇죠? 죽였지만은 우리를 노아 방주에서, 구원의 방주에서 살리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지금 드러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 더 정리할까요? 이 두 가지, 이 심판과 구원, 이게 한 짝이라는 거죠.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악과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가 있으면, 선악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죽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살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죽어봐야 살아났을 때 고마움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선악과의 비밀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들었냐고.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다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의 그 나무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먹어 살게 하겠다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마지막 약속의 메시지라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 물심판과 물에서의 구원, 이런 것들이 아주 상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중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때리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라를 세워주는, 그냥 쭉 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 합니다. 한번 어둡게 만들어 갖고 한번 때려버리고
다 허물어 버렸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한번 허물어지는 것처럼 한번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다.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기 위한 역사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은 뭐가 그러면 한 짝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는 아픔, 건강상 어려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이 죽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걸 안 겪는다고 해서 괜찮아 이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엄청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뭐가 한 짝입니까? 그 고난을 왜 주십니까? 고난은 찬송과 한 짝입니다. 고난이 없이 찬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빛과 어두움, 선악과와 생명과 생명나무, 오늘 우리 노아 방주에서 다 썰어버렸더라, 죽었더라는 이 물심판은 이 구원의 이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담과 맺은 언약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이 노아 방주는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지고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노아 방주처럼 이 노도 같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물에서 떼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만난 거죠. 이런 노아 심판은 어떻게 이게 종결로 나아가는가 오늘 그거하고 이제 끝내죠. 8장 전체 내용이 이제 물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8장 1절 보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그 엄청난 범람하는 홍수에 물이 줄어들고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고 비둘기를 보내었더니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더라. 이래서 그 희망의 싹을 본 거죠. 그 죽음의 홍수 속에서. 그게 8장 전체 내용이에요. 8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8장 전부 다 한 겁니다, 벌써.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오늘 노아 사건의 결정적인 부분인데, 자, 노아 언약이 있는데, 노아 언약은 이미 아담과 맺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는 이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저지된 것처럼 보여요.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노아를 비웃고 이런 거죠. 너들 뭐 만들고 있어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즐기고 하는 게 좋아.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복을 그대로 실현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제물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노아 언약을 실현을 하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노아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자손 땅 통치를 주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룰 때 그 중간에 뭐를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에서 다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한 대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모세가 잠시 없는 사이에서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그게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앞에다 세워놓고 말이죠.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런 난장판. 그 난장판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하나님 때때마다 다 잃어버리고 실제 우리 삶 속에 어떤 판단을 할 때 구체적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판단 안 하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내가 하고 말이죠. 물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는 거죠. 돈 없이 못 살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는 판단들이죠. 이렇게 폐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길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광야에서 다 멸절하고 끝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시는데 모세 언약이 뭐냐고요? 모세 언약이. 그 율법과 뭡니까 그게? 성전, 물론 광야에서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요? 노아 시대는 그게 뭐냐고요? 제단. 광야 시대는 그게 뭘로 발전합니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 성전. 여러분과 오늘 이 시대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해요? 참 성전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걸 제사장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노아 홍수에 물 밀려가듯이 떠밀려가고 이게 행복한 나라다. 노자가 옳았다. 있다고 허탄한 소리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고 우리 참된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제단에서 구약의 정결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수 한 분을 받는 겁니다. 예수께 붙은 바 된 여러분과 저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복된 삶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대로 예수 안에서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노도 같은 세상 가운데 던져놓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